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고, 기도의 대상은 우상이나 사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를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돈 주세요. 돈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집 주세요. 노후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축복해 해주세요. 물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사랑하며 나누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이런 성숙한 기도를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이든 그 기도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기도가 아닌 이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첫 번째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잠깐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본능, 욕심, 행위 등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거룩한 인격, 예수님을 닮은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등이 그 속사람입니다. 인간들의 관심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겉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속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 먹방, 맛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설교 구독자는 10만 명이 넘기 힘듭니다. 아니 1000명도 500명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먹방 유튜브는 웬만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쩌양의 먹방 구독자는 800만이 넘습니다. 온통 많이 먹는 건데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영의 건강보다는 육의 건강에 올인합니다. 건강 관련 정보가 홍수를 이룹니다. 하늘, 천국보다는 땅, 세상에 관심이 크고 속사람보다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 먹고 사는 것에 더 매진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조차도 속사람보다는 겉사람, 세속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더 많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과 현실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외모, 인기, 옷차림, 건강, 명예, 성공, 출세, 학벌, 가정, 자녀를 봅니다. 여성들도 남성들의 키 큰 남자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봅니다. 남성들 또한 젊고 예쁜 여성들을 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예쁜지, 학력이 높은지, 돈이 많은지, 집안이 좋은지, 직장과 경제력의 능력이 있는지
어느 지역에 어느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 사람 껍데기만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교만하고 잘난 체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고 화려하면 배합합니다. 비교해서 열등감과 자책감에 빠집니다. 그 인 앞에 메뚜기가 됩니다. 그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그 사람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속 사람에 대해서 무지한 채, 속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람만 붙잡고 사는 인생은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인생의 모든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면 그 사람과 함께 사라질 때 그의 모든 자랑과 기쁨, 소망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속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와 꿈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사라져도 그 사람이 낡아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 거룩한 인격, 하늘의 상급,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속 사람의 강건함을 원하십니다. 현대에는 의학과 기술, 과학, 복지 등이 발전함에도 여전히 수명이 연장되었음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음에도 건강하지 못한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첫 번째, 꾸준히 운동해야 합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헬스, 팔굽혀펴기, 턱걸이, 수영 등을 등산 등을 운동합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하면서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습니다. 최고로 많이 걸었을 때는 30,000보도 2번 이상 걸었습니다. 20,000보도 몇 번 걸었습니다. 평균 10,000보 이상을 항상 능결합니다. 그래서 걷기 앱을 하려고 합니다. 제 핸드폰에 걷기 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충청도에서 하는 걷주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10,000보, 일주일에 70,000보씩 채우면 일주일에 750원을 줍니다. 한 달에 3,000원입니다. 그리고 캐시워크를 통해서 포인트를 모아서 또 얼마 전에는 그것으로 상품을 샀습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걷기 앱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는 3가지를 사용합니다. 걷기는 돈 들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챙기고 또 앱을 통해서 작은 돈도 모아서 필요한 것을 씁니다. 그럴 때 빠르게 걷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말이 떠들죠.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모든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베랜드 표값도 올랐습니다. 밥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한 끼가 10,000원 이상 합니다. 사 먹기보다는 해 먹는 게 좋습니다. 저도 웬만해서는 해 먹습니다. 지인들을 만날 때나 정말 해 먹기 귀찮을 때는 가끔씩 사 먹기도 합니다. 해 먹을 때도 쌀밥보다는 잡고 흑미, 기리, 보리, 현미, 콩, 대추까지 넣어서 먹으면 그 밥이 영양밥이 된 것입니다. 라면은 자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는 라면이 맛있어서 먹게 됩니다. 먹으면서도 건강을 생각해서 스프는 조금만 넣고 양파와 파, 계란은 꼭 넣습니다. 과자도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먹지 마세요. 먹더라도 자주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암 환자 중에서 몇 분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과자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나친 건강염려증이나 불안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해롭지 않는 범위에서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세 번째로 건강을 위해서는 과로하거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혹세해서 과로하면 갑자기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을 풀거나 긍정적으로 가야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부정적인 것은 내 몸을 해롭게 합니다. 네 번째로 적절한 수면과 휴식, 마음의 기쁨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하나 더 붙여서 기도와 말씀 찬양입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이 있으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본적을 갖춰야 되는데 영의 건강,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게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존재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원전부터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시편 57편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드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온 땅에 충만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사야 43년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도 이후 내가 더니 하늘에 허다한 물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 께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극과 극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사울왕, 하만, 헤롯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 받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나와 마리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강건함이 지상의 음식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속 사람의 강건하면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강렬한 태양빛이 열을 내듯이 전력의 빛이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게 비치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제한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온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임하면 마귀와 귀신들, 악한 영들은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어둠의 세력을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삶의 현장, 나에게 임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강건함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임할 때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제한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하면 차고 넘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죄와 허물의 장애물을 막혀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어주고 해결해 드린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자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임재하심,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삼하고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의 지배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빛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에게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빛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 사람을 깨어버리고 뛰어넘게 됩니다.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담비와 성령의 소낙비가 날마다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깨어버리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고 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성장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낡고 없어지고 일시적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보다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속사람의 강건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에게 능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서 힘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날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외모와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모든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자신감 잃은 자에게 담담을 주시고 없는 자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낡아갔더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